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000대의 응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 받는 조건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하고 포럼을 했는데 이 영원한 응답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도 말씀의 제목 자체로 아주 힘을 얻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들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의 열쇠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또 진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또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내가 보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했던 일들은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짐승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사함을 먼저 의식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재앙과 영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문제, 사단이 계속해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자체가 원죄라고 했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인간과의 중간에서 막힌 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막힌 담이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 막힌 담을 뚫으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영적 문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먹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또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저희들을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완전히 저희들을 해방시키셔서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피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대까지 응답을 준비하시는데 그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시작입니다. 어제도 예배 이후에 저희 지역에 짧게 전도 캠프를 하면서 윈저홀이라고 하는 영적 문제, 그야말로 인생 바닥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분들, 약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신경을 다 눌러서 의지대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한 분은 본인의 인생에 주인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주인이 전혀 바뀔 필요가 없다. 계속 그러면서 다른 소리 계속 하시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스도로 인생의 주인만 바꾸면 되는데 그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정말 인생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동물들, 짐승들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미국의 인권이 굉장히 인권을 많이 강조하는 나라이고요. 인권을 내세우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법을 만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인권을 법으로 제정한 게 동물들에 대한 그 동물권? 동물들의 학대하는 그런 법보다도 아이들의 인권이 법으로 제정된 게 더 늦게 제정이 됐습니다. 동물들에 대한 보장권이 아이들에 대한 인권보다도 십몇 년을 앞서서 제정되었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니, 인권을 굉장히 말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동물에 대한 그 보장권보다 더 늦게 이게 제정이 될 수 있느냐. 참 제가 많이 놀라면서 이중성을 좀 발견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르면 저희들의 인권 자체는 시작 자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죠. 오늘 성경에서 저희가 읽었던 내용처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던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옹졸하고 하나님이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인권을 유린해 가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본권까지도 유린해 가지고 가서 절대적으로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만든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응답을 다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또 그리스도의 언약이 충분하다. 그래서 광야길 갈 때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 언약궤 따라가라. 그리스도 따라가라. 가나안 정복할 때도 언약궤 따라가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희가 성전 재건해라. 언약이 있는 그 언약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성전을 회복해라. 그리스도 따라갈 때 모든 문제 해결된다. 세상 만민이 알도록 이 그리스도 회복하고 그리스도 따라가라. 모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조건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3, 4대까지 그 죄가 그 재앙이 멸망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3, 4대로 끝나기 때문에 3, 4대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망하고 아버지 망하고 자식 망하면 그 대가 끊어집니다. 그 대가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그 가문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3, 4대면 끝이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광야길 갈 때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 수고로움, 전쟁과 갈등 그 속에서도 우상 만들지 말아라.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을 때의 노예 생활이 아니라 광야길 가면서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으로 공격하는 그 사단 때문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불신앙의 통로가 되고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모든 우상을 파괴해라. 모든 민족들 다 죽여버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인 계획과 구원의 절대적인 그 응답이 가나안 땅에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방해하는 요소들, 불신앙하는 요소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의 조건들을 다 멸하여 버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이유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 불신앙하니까요. 왜냐면 우상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말씀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강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키워드가 뭐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쇠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우상 신전 만들지 않는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하는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차고 넘쳐서 흘러넘치게 하는 것인데요. 흘러넘치게 하는 그게 뭐냐? 전도잖아요. 전도가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대까지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3, 4대에서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응답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행할 때에 그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하다, 갈증난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갈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젊은 남자와 젊은 청년들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2000장에 붙음인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달할 전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질그릇 속에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번 수련회에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요. 수련회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이 되어졌고 노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이스 브레이크 자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 듣고 포럼하고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말씀 읽고 또 성경에 대한 특강 듣고 포럼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불만 불평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힘을 얻는 아이들의 모습을 누가 먼저 발견을 했냐면 그 팀들을 이끌었던 팀장들이 먼저 보았습니다. 그 팀장들의 포럼이 첫째 날 다르고 둘째 날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질그릇 같은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누가 먼저 보냐? 그들을 담당했던 팀장들이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의 역사, 말씀 성취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포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환경을 이기는 응답,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주셔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상 신전을 무너뜨리는 흑암 꺾는 기도, 영적 전쟁하는 기도, 사단을 꺾는 그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든 세상, 이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는 237과 특히 5천 종족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전달되어지기를 우리의 기도 속에 늘 담겨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 기도를 두고 날마다 응답받고 천대까지 응답받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 자녀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날, 또 누리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확인합니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상 신전이 무너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주변이 변화되는 치유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